바로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을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여자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무척 놀랐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선생님,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라거나 "선생님, 무슨 일로 그 여자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리 와서 내 과거의 일을 다 말해준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요?" 그러자 사람들이 마을에서 나와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 사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선생님, 음식을 좀 드시지요" 라고 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드렸을까?"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 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 추수할 때가 되었다. 추수하는 사람은 벌써 추수한 대가로 품삯을 받고 영생을 위한 곡식을 추수하는 중이다. 그래서 씨를 뿌린 사람은 추수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씨를 뿌리고 다른 사람은 추수한다 라고 하는 말은 진리이다. 나는 너희들이 직접 수고하지 않은 것을 추수하라고 너희들을 보냈다. 다른 사람들은 수고하였고 너희들은 그들이 해놓은 수고의 결실을 얻게 되었다." 그 마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여자가 "그분은 내 과거의 모든 일들을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라고 말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들과 함께 지내다 가시기를 청했으므로 거기서 이틀을 머무르셨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더 이상 우리는 당신의 말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오.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세주란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연초에 굉장히 추운 날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며칠 전 눈이 왔는데 눈이 녹지 않고 그냥 땅에 다 남아있는 그런 추운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돌아갔는데 아내가 갈 데가 있다고 더 든든한 옷으로 챙겨 갈아입고 따라 나서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따라 나섰습니다. 사실은 새벽기도 끝나면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좀 앉아있으면 참 은혜롭거든요. 근데 따라 나서라고 그러니까 순종해야 하니까 따라 나섰습니다. 저희 아내의 첫 하루는 저희 집에 큰 강아지가 있기 때문에 그 강아지를 한강을 산책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새벽에 나가서 한강을 산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노숙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노숙하는 분들이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날씨가 춥기 전에는 뭐 그러려니 했는데 날씨가 이제 뭐 영하 10도, 12도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어느 날 한강을 산책을 하는데 그 변변한 외투를 갖춰 입지 못한 그 노숙자가 너무 추우니까 덜덜 떨면서 몸을 덮이려고 막 걸어다니는 걸 보면서 이제 아내 마음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 패딩을 하나 주문해서 차에다 넣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패딩을 주문해서
차에다 넣어 놓았습니다. 그날 새벽에 기온이 굉장히 춥게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 전달해 주러 가고 싶은데 혼자 가기는 조금 겁이 나고 저한테 이제 같이 가자라고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모자에, 목도리에, 장갑에, 패딩에 든든하게 챙겨 입고, 제가 추위를 좀 많이 타서 한강을 나갔더니 그렇게 챙겨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강바람이라는 게 엄청나니까 춥더라고요. 발목이 그렇게 추워질 수 있다는 걸 내가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여느 남편처럼, 저만 그렇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여느 남편처럼 걸어 다니다가 노숙자가 이렇게 눈에 탁 띄는 것도 아니고 찾아다니는데 너무 추우니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분도 생각이 있을 텐데 이렇게 추운데 바깥에서 잤겠냐, 어디 쉘터에 가서, 평소 때는 쉘터에 가지 않더라도 분명히 쉘터에 가서 안전하게 잤을 거니까 아무리 찾아다녀도 게 없는데 추운데 이제 집에 가자, 커피 사가지고 집에 가자 얘기하니까 저희 아내가 조금만 더 한번 돌아보자고 하면서 이제 걸어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갑자기 저기 있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좀 멀리서 이제 아저씨 한 분이 눈에 보이는데 저보고 빨리 가서 차에 뛰어가서 패딩 가져오라는 거예요. 말 들어야 되니까 열심히 가서 패딩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화장실로 들어가는 거 내가 봤으니까 가서 화장실에 가서 패딩 잘 전달해 주고 입는 거 보고 나오라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화들짝 놀라세요. 추우니까 이제 그 안에 숨어 있다가 사람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그런 분 옆에 있으면 불편해하니까 변기가 있는 화장실로 들어가서 문을 콱 잠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시작했어요. 아저씨, 너무너무 추운데 아저씨 입을 수 있는 따뜻한 패딩을 제가 가지고 왔으니까 꼭 이거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문 좀 열어보세요 라고 하니까 문을 열어주질 않아요. 말도 섞으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안에서 중얼중얼 거리는데 뭐라고 하나 이렇게 좀 들어보니까 주여 이런 말도 들리고 마옵소서 이런 말도 들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분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제가 이 패딩을 위에 걸어 드릴 테니까, 문 위에다 걸어 놓을 테니까 아저씨 받아가세요 라고 하니까 걸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안에서 중얼중얼 거리는데 이 선물을 안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염려가 돼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 문 밑으로 해서 집어넣으면서 이거 추워서 당신 이거 꼭 필요하니까 가지고 가세요 라고 당부를 하고 이제 나왔어요.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필요해서 드리는 건데 왜 안 받으려고 할까, 왜 문을 안 열어줄까, 이런 생각도 막 들어요. 바깥에 나왔더니 안에 이제 신문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잘 전달했냐, 뭐라고 그러더냐, 당신이 입는 것보다 왜 10,000원 싼 걸로 주문을 했냐, 당신은 안에 사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밖에 사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더 두꺼운 게 필요한데 목사가 그 정도도 생각을 하지 못하면 되겠냐, 이 갖다 주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냐, 왜 근데 집에 가자, 빨리 가자, 꽁시렁꽁시렁 이런 얘기들이 이제 쭉 그렇게 그 사람이 필요한 거를 주려고 하는데 왜 기쁜 마음으로 받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 사람은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주려는 마음이 더 강렬했어요. 감사하겠다 하려는 마음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꼭 받게 하게 말겠다라고 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더 뜨거운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주고야 말리라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모습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난 2주 동안 묵상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은 결혼도 해주지 않는 남자와 살고 있는, 기구하다면 한없이 기구하고 부도덕하자면 정말 끝도 없이 부도덕한 여인.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건지, 사람들이 이 여인을 왕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둘 다인 건지, 가장 뜨거운 시간을 선택을 해서 물을 길러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을 추적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죠.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견고한 유대 랍비라면 결코 지나가서는 안 되는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오셔서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물 한 잔 달라라고 하는 말 앞에 당신은 유대 남자, 나는 사마리아 여인, 왜 이렇게 말 걸고, 이런 이 차디찬 태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추격해 오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오히려 생수를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 여인에게
멈추지 않고 솟아나는 진정한 생수, 하나님의 진정한 선물이 되신 예수님 자신, 그 예수님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따라오신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도 아직 모릅니다. 너무 깊은 상처와 거절감과 영적인 외로움에 갇혀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고백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아주 오래전에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포기했던 여인입니다. 기대감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죠. 누구에게 사랑을 받겠다는 기대감이 있겠습니까? 어떤 소망이 이 여인에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그냥 생존하고 있는 사람의 존재에 불과합니다. 여인은 자신을 포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기쁜 소식은 하나님은 이 여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오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예수님에게, 이 여인에게 주십니다. 누구에게도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데, 이 여인은 우리는 그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이 그분이십니까? 내가 그로다 라고 밝히십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편애도 이런 편애가 없는 겁니다. 이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보면 빨간 글씨 뿐입니다. 검은 글씨 나오지 않습니다. 빨간 글씨 뭔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성경에 빨간색으로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는 유대의 선생님인데 그것도 몰라? 너 문제 있다. 사람이 너 다시 태어나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여인은 이렇게 까칠한 태도와 차디찬 마음과 닫혀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녀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내가 그녀에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솟아나는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 자신, 그분을 죽어야 말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셨던 것입니다. 왜 이런 편애를 보이실까? 왜 이런 사랑을 보이실까? 왜냐하면 이 여인은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아픔이 너무 깊고, 그녀의 어두움이 너무 짙고, 상처가 너무 깊고, 분노가 너무 격렬하고, 눈물이 너무 슬퍼서 예수께서 이렇게까지 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추격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결과는 무엇일까요? 이게 오늘 우리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이 여인이 구원을 받자마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자마자 바로 변화를 보입니다. 그것은 그가 그렇게 무관심했던, 그가 그렇게 말을 섞기 싫고 눈길도 주기 싫었던 사마리아 소가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증언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테스트모니라, 간증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어요. 그는 예수를 믿자마자 믿음을 낳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생명을 선물 받자마자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오늘 사모하고 소망하기는 여인에게 일어났던 이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되기를 바라고, 이 변화가 우리한테 온전히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변화의 능력을 잊고 있었다면 그 능력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27절,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주실래요? 시작. 바로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을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여자와 말하는 것을 보고 무척 놀랐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로 그 여자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마을에서 음식을 구해서 왔는데 예수님께서 랍비신데 사마리아 여인과, 그것도 길거리에서 낯선 여인과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거 안 된다고 그랬죠. 문화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행동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감히 왜 그렇게 하고 계시냐 묻는 이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아오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곱지 않은 표정을 분명히 가지고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여인은 눈치가 빠른 여인이었을 테니까 분명히 자기를 탐탁지 않게 여긴다라고 하는 분위기를 감지하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멈추고 물동이를 남겨두고 마을로 들어갔다라고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갔다라고 하는 기록한 것이 요한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섬세한 관찰과 서술하는 방법인데, 요한 복음을 보면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디테일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물고기를 153마리를 잡았다, 이런 디테일들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갔다라고 하는 장면을 해석하는데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해석이 갈려요. 한쪽 사람들은 별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는 부류가 있고, 또 다른 부류는 여기에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요한은 그것을 보여주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작은 디테일마다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때 해석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가 기록된 다음에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요한이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건들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할 때, 여기에 나와 있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묵상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버려두었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마가복음에서 시몬과 안드레가 예수의 부르심을 받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을 보여줄 때 쓰는 단어이고, 또 이어서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아버지와 일꾼들을 배에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결단을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여인과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했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그 여인과 말을 섞어 있었는지도 나중에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목격한 첫 번째 사실, 이 여인이 물을 뚫어 왔었는데 이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뭔가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을 해 놓았다는 거예요. 레이먼 브라운이라고 하는 신학학자는 이 장면을 육신의 갈증을 채워주는 물보다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는 물이 이 여인에게 더 소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게 예수를 만난 사건의 놀라운 첫 번째 변화인 거예요. 이 여인에게 이전에 중요했던 것이 이제는 중요하지 않게 되었고, 이전에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 이제는 중요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동이가 뭐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집착하고 살았던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갈증을 해소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으로 해소하고 싶었어요? 남편을 통해서 해소하고 싶었어요. 근데 5명이 지나갔지만 해소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그녀에게는 어떤 소망도 줄 수 없는 존재였어요. 자기의 갈증을 자기의 방법대로 해소해 보려고 했지만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생은 늘 실망스럽고 아픔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지만 그는 수근거림의 피해자가 되어 있었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모든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이 돌아보니까 어느 것도 중요한 게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망가진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내가 봐도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그녀에게 믿음이 쑥 생겨버린 거예요. 단번에. 그리고 이전에 그녀에게 중요했던 어떤 것들도 이제는 그녀에게 중요하지 않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게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님, 생명의 생수가 되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그녀를 이렇게 단번에 바꿔 놓는 거죠. 29절과 30절 말씀 보세요. 그녀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볼게요.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이제 이리 와서 내 과거의 일을 다 말해준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요? 그러자 사람들이 마을에서 나와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이 여인이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해요. 이 여인이 12시 뜨거운 시간에 우물가로 나온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하고 말하기 싫어거든요. 사람들하고 눈길도 섞기 싫고 말도 섞기 싫어서 혼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녀에게 어떤 변화가 있느냐?
그전에게 중요했던 것은 중요해지지 않아 버렸어요. 물동이를 남겨두고 말로 끌어가요. 그리고 그녀에게 중요하지 않았던 게 중요해졌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가 말을 섞지 않고 싶었던 그 대상들을 향해서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나의 과거에 대해서 다 말해주었던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들도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라는 메신저가 된 거죠. 예수를 믿게 되자마자 그는 예수를 전하는 증인이 되고, 믿음을 갖자마자 그녀는 믿음을 낳는 자가 되고, 구원을 얻자마자 생명을 낳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자마자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절박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생수를 마셔보니까 생수를 못 마시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그들이 오라고 초청하는 것도 아닌데 그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가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여인도 참으로 대단하지만,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도 참으로 믿기 힘든 놀라운 일입니다. 이 여인의 증언, 테스트모니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간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녀의 과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했다. 단순히 그것만으로 사람들이 그녀를 따라 나왔겠지는 않았겠죠. 그것이 통로가 되었지만 그녀의 증언에는, 그녀의 간증에는, 테스트모니에는 그 사람들을, 수가성 사람들을 움직이는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 키워드를 세 가지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확신이라고 하는 키워드, 두 번째는 진실함이라고 하는 키워드, 세 번째는 긴박감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먼저 확신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여인을 대표하고 있는 이미지가 있죠. 이 수가성의 사람들이 그 여인을 떠올리면 그들 마음속에 떠오르는 대표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결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은혜와 거리가 먼, 믿음과 거리가 먼 이미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수가성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갈 때 수가성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움직이려면 그들 마음속에 있는 이 여인을 대표하는 이미지를 누를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 겁니다. 이 여인의 대표 이미지가 이 여인이 증언하고 있는 것보다 강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요. 그리스도 만났어요. 됐네요. 너나 잘 하세요. 그리고 문 닫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여인의 증언에 설득되고 이 여인의 테스트모니에 압도되려면 그들이 이 여인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대표 이미지보다 더 확실하고 강렬한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게 뭡니까? 확신입니다. 누구에 대한 확신? 예수에 대한 확신. 예수님을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이 여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전도라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버겁게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고는 싶은데 잘못하면 관계 어색해지고 이렇기 때문에 주저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많이 이렇게 대는 핑계가 사람들이 불편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얘기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정말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 증인이 되는, 증언을 하는 일을 주저하는 이유는 사실은 자신 믿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되는 이유, 예수님을 향한 진짜 신앙을 가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확신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절대로 증거할 수 있는 마음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들의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형제님이 제 사무실에 오셔서 막 흥분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가 막힌 신약을 찾았습니다. 무슨 신약입니까? 머리가 검어지는 신약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왜냐면 이 형제님이 저보다 젊은 분인데 머리가 하얀 형제였어요. 근데 자기가 그걸 먹고 있는데 이 약을 먹으면 머리가 새까매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조금 얘기를 바꿔서 제가 여러분에게 머리가 다시 나는 신약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신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머리가 다시 나는 신약을 찾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누구의 말이 더 믿어지겠냐 이 말이에요. 저도 많이 빠졌나 이제?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누가 그 얘기를 믿고 들어주겠어요? 믿음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면 믿음이 없는 상태의 비참함에 대해서도 심각해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며 이것이 없이는 인생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예수님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좋은 옵션 가운데 한 분이 되고 예수님이 없는 상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 대한 위험함과 비참함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죠. 여인이 마을로 뛰어 들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물 대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 때문이에요. 그 확신이 생기고 나니까 또 다른 확신, 어떤 확신이 임해오냐면 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큰일 났구나라는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처한 비참함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메신저가 된단 말이에요. 증언하는 자가 된단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나의 과거를 다 말해주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참으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확신이 사람들에게 그녀를 대표하는 이미지를 압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의 증언에 뭐가 있다고요? 진실함이에요. 진실함. 이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체험에서 오는 거예요. 여인의 증언의 진실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언제나 그 진실함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만약에 확신만 있고 진실함이 없으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사기꾼들이 그렇거든요. 확신만 심어주고 진실함은 결여되어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요한복음 4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화를 보면 대화가 겉돌아요. 차디찬 대화가 겉돌기 시작해요. 그리고 대화가 머리를 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신학을 얘기하는 거죠.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역사를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머리만 맴도는 대화를 하지 않으시고 그녀의 하트를 움직이세요. 성전이 아니라 때가 오면 그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때예요. 내가 너와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진정한 성전이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해요. 마음이 움직이니까 그의 영혼에 메시아가 심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이 심어지는 거죠.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예수와의 만남 체험이 그녀의 메시지를 진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체험 없이 어떻게 진실한 메시지가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맛본 체험이 이 여인의 테스트머니를 누구의 이야기보다 진실하게 바꾸어 주는 거죠.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100m 결승을 주일이기 때문에 포기했던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불의 전차라고 하는 이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그가 100m 결승을 포기하고 200m 출전해서 동메달, 400m 출전해서 자기 종목이 아닌데도 세계 신기록 세우고 금메달 땄다라고 하는 것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선교사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본인도 영국에서 금메달리스트로 누릴 수 있는 명예를 다 포기하고 다시 중국으로 선교사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얘기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중국에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 이 업적을 돌아보면 금메달리스트로서의 그 영광스러움과 비교가 안 되는 조금 초라한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내세울 것들이 그렇게 많이 없다는 거죠. 그것도 아마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알고 있는 정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에릭 리들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건가? 생각을 해야 되나요? 제가 이번 주에 설교 준비를 하다가 시카고 대학 디비니티 스쿨에서 교수로 평생 가르치시다가 은퇴하신
랭던 길키라고 하는 사람의 글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이분은 원래 할아버지도 목회자였고 아버지도 신학자였는데 본인은 정작 젊었을 때 굉장히 이 인본주의 휴머니스트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종교가 인간들이 고상하고 우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꼭 종교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인간은 충분히 선하고 충분히 아름답기 때문에 종교의 도움 없이도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940년에 하버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중국으로 이제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2차 대전이 발발하게 되면서 일본군이 중국으로 진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서양 사람들을 잡아서 수용소를 만들어서 이제 단체로 수용을 하게 됩니다. 이 랭던 길키라고 하는 사람도 서양인 캠프에 갇혀서 몇 년 동안 지내게 돼요. 근데 이 서양한 수양소라고 하는 것이 샹퉁 수양소라고 하는 것인데 한 2,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조그만 공간에 갇혀서 살고 있는데, 이 수용소에서 살고 있는 동안 이 랭던 길키라고 하는 젊은이가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에 대한 모든 생각이 다 깨져버립니다. 인간은 선하지 않다, 인간은 우아하지 않다, 고상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 샹퉁 수용소라고 하는 것은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가장 어두움, 다크한 면들, 가장 이블한 면들, 악하고 흉악한 면들,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환상이 다 깨져버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이 인간의 어두움과 악함에 대한 종교는 결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수많은 선교사들, 수교는 목회자들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도 하나님을 모르고 종교를 모르는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고 이기적이고 어둡고 흉악하고 다크한데, 다만 그거를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것만 다른 나라보다 더 잘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본주의 휴머니스트가 이 어두운 샹퉁 수용소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느냐, 이 샹퉁 수용소에 하나님 체험으로 가득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에릭 리들입니다. 선교지에 위험한 상황이 되면서 아내와 가족들을 다 캐나다로 보내고 자기는 남아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에릭 리들도 수용소에 수감이 되었는데, 랭키에 의하면 이 어둡고 절망스러운 수용소에서 매일매일 환한 미소와 친절함과 따뜻한 유머와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던 햇살과 같은 존재가 바로 에릭 리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체스 대회를 만들고 포크 댄스 대회를 가르쳐주고 자기 집의 청에서 아주 간단한 음식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소망을 주려고 했던 그의 모습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사를 만날 기회가 없지만 만약에 천사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아마 그 천사는 에릭 리들일 거다라고 간증하며 회고하였습니다. 에릭 리들이 이 수용소에서 1943년 뇌종양으로 순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가 죽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을 유지시켜주는 유일한 희망이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그의 존재는 수용소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스피레이션이 되었습니다. 에릭 리들의 신앙의 유업이 금메달 경주를 포기한 것, 그 파리 올림픽의 역사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는 곳은 가장 어둡고 가장 절망스러운 샹퉁 수용소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음을 잃어갈 때 그는 새로운 믿음을 낳고 새로운 생명을 낳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멈출 때 에릭 리들은 믿음을 낳고 생명을 낳고 있었습니다. 그가 유명한 사람이어서 금메달을 땄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어서 그는 믿음을 낳고 생명을 낳던 것이 아니라, 그는 진짜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진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태어나고 믿음이 태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실함은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인의 증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세 번째 요소는
긴박감이라고 했습니다. 이 긴박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sense of urgency, 지금 당장, 바로 지금, right now, 이런 긴박감입니다. 자, 우리는 이 여인이 수가성으로 들어가서 얼마나 열정 있게, 조리 있게, 설득력 있게 사람들에게 얘기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녀가 내 과거를 다 얘기해 준 사람을 만났어요. 그 한마디 가지고 사람들이 나왔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당신들도 그분을 만나야 돼요.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당신 인생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는데 당신이 그런 그리스도를 만났다니, 구원자를 만났다니 참으로 잘된 일이군요. I'm so happy for you. 정말 당신이 그렇게 만난 거 잘 됐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그 사람들은 아무 하나님과 구원과 관계가 없는 거겠죠. 근데 그 여인의 메시지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지금, 바로 지금, right now, 함께 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놀라서 따라와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의 회고록에서 존 F 케네디 대통령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 기도회 만나서 기도회 인도를 하는데 백악관을 떠나려고 하는데, 목사님 오늘 조금 의논하고 드리고 싶은 일이 있는데 대화를 좀 더 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독감이 심했기 때문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독감을 옮기게 될까봐 배려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고 다음에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 대화하도록 합시다 라고 하며 대화를 끊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전에, 그 모임이 있기 이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와 존 F 케네디 대통령 사이에는 아주 진지하고 심각한 영적인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 이 삶을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소원대로 그 두 사람의 대화는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해 11월 달에 달라스에서 그가 암살당했기 때문입니다. 평생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는 이런 후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케네디 대통령 나하고 대화하자고 했을 때 그에게 예수를 더 얘기했어야 하는데 라는 후회가 평생 그의 어깨를 찍어 눌렀다라고 그의 회고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할 일이 있다면 지금 해야 하는 거죠. 이게 영적인 선택인 겁니다. 찰스 스펀전의 목사님의 말씀대로 오늘은 하늘이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하려면 지금 하십시오. 지금 친절한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건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당신의 곁에 있지만은 않습니다. 사랑한 말이 하고 싶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 짓고 싶다면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렐 때 지금 미소를 지어주십시오.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Right now. 지금이라고 하는 긴박감. 우리의 증언에는, 우리의 테스터모니에는 바로 그런 긴박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을 움직이고 생명을 낳고 믿음을 낳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후회합니까? 기회를 잡지 못해서 후회합니다. 기회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입니다. 왜 기회를 놓칩니까? 지금 하지 않아도 나중에 충분히 다시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믿음을 낳는 믿음, 생명을 낳는 믿음은 바로 지금 당장 right now 라고 하는 긴박감이 충만합니다. 이 긴박감에는 사실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를 향해서 지금 당장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긴박감이 생기면 밧세바를 따라가는 다윗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향해서, 생명을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서 지금 당장이라고 하면 그것은 생명을 낳고 믿음을 낳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믿음을 낳는 믿음, 생명을 낳는 믿음의 모습이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일까? 31절부터 34절 말씀 볼게요. 31절부터 34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 사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선생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에게는 너희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드렸을까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음식을 드리려고 가져왔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음식이 있어. 제자들은 철저하게 육적인 사람들이니까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양식을 redefine, 재정의하시는 거예요.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진정한 만족은 무엇이냐? 잃어버린들이 구원 받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돌아오는 거예요. 여인이 수가성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사람들이 이 여인을 따라서 몰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곡식이 익어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 옛날 개역 성경을 보면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곡식이 하얗게 익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왜 누렇게 익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보통 누렇게 익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하얗게 익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밭을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무슨 색 옷을 입고 사는지 아세요? 하얀색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하얀색 옷을 입고 하얀색 이걸 두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막 긴박감에 이 여인이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녀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하얀 옷 입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눈을 두어 저들을 보아라. 추수 때가 되었다라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식이 뭐라고요? 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저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면 나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 이런 마음인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그게 예수님을 배부르게 하는 영혼의 양식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40절부터 42절 말씀 볼게요. 읽어주세요. 시작.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여자에게 더 이상 우리는 당신의 말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세주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여인이 막 사람들을 몰고 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쳐봐라, 저들이 저렇게 몰려오고 있구나, 우리 저것이 나의 만족이고 기쁨이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틀 더 유하라고 부탁을 드리죠.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말씀 가르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의 말씀을 들으니 이분이 진정으로 세상의 구주가 되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수가성의 영적인 부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이죠. 여러분, 이번 주에 레바논에 있는 우리 이명희 선교사님이 오래간만에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저 코로나 때문에 애들도 못 모이고 사역도 못해서 어떡하지 막 염려하는 마음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슬렘들을 향해서, 난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추수하고 있다라고 하는 놀랍고 감동스러운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영상 잠깐 보여드릴 테니까 보고 돌아와서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찾아온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무슬림들에게 나아가는데 벽이 한 겹 더 생긴 것 같지만 텐트 방문은 계속되고 텐트에서의 예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호품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레바논 경제 위기 속에서 더 많은 가정에 그들의 마음 더 깊은 곳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라마단 금식 기간 모든 스케줄을 멈추어야 할 때 심야 깊은 시간을 이용하여 그를 모르는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아랍어 교실, 그리고 그를 아는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복음서 읽기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리아 상황은 여전히 재건의 희망이 안 보이지만 어디에선가는 복음 안에서 새로운 꿈을 꾸는 어린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이슬람 한복판에서 올해 초부터 매일 새벽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을 막는 영적 공격들이 두려움을 줍니다. 그럴수록 매일 새벽 통성 기도의 소리는 더욱 간절해지고 하늘의 은사는 더해갑니다. 난리와 위기와 질병의 시간을 보내면서 어느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더욱 자라고 있습니다. 전국 복음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모슬렘들 가운데, 난민 가운데 이명희 선교사님이 믿음을 낳고 있습니다. 생명을 낳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이 저렇게 찬양하는 소리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밭이 하얗게 익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를 계속해서 주님의 나라로 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예수께서 나는 밥 안 먹어도 저게 기뻐, 저게 나를 만족시키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의 눈물을 우리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당신이 얘기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 설교를 들어보니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여인은 이전에 한 번도 흘려보지 못한 뜨거운 감사의 눈물과 감동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낳는 믿음, 믿음을 낳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믿음 되기를 소망하고 서울 드림교회가 언제나 새로운 믿음을 낳는 교회, 새로운 생명을 낳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이, 우리가 중보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교지에서 새로운 믿음을 낳고 새로운 생명을 낳는 일이 중단되지 않는 놀라운 축복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안수해 주시고요, 여러분을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망가질 대로 망가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지만 예수님을 진짜 만나자마자 예수님의 생수가 그의 영혼에 흘러가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생명이 그 여인에게 임하자마자 그녀는 믿음을 낳는 사람으로, 생명을 낳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음을 배웁니다. 주여, 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수가상을 향해 뛰어들어가 자신의 테스터머니 장의 증언을 외치는 여인에게 있었던 그 흔들리지 않는 확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실함, 지금이야 한다고 하는 긴박감, 그 간증의 능력이, 그 증언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옵소서. 여인이 믿음을 낳는 것처럼, 여인이 생명을 낳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새로운 믿음을 낳는 인생들 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낳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파송하고 중보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또 다른 믿음을 낳고 생명을 낳는 일이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서울 드림교회가 새로운 믿음을 낳는 부흥이 있는 교회, 새로운 생명을 낳는 부흥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